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 오늘은 휴일 가운데 오늘 저녁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승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이 지난 3일 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이 우리의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전해주시는 손성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휘감고 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허인업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느덧 가정의 달로 맞이했던 5월도 이제 중순을 지나고 후반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휴일로 한 온 가족이 집에서 또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하루였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주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건도 있었고 또 요즘같이 분열과 반목이 여전하고 또 서로 세대적인 어떤 간극과 차이를 토로하며 하나로 섞이기가 어려운 그런 다양성의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사회도 교회와 세계도 그리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 이 본문에서는 아주 핵심적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대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얻고 또 결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실은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도망쳐 나올 수도 없는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 안에서 이 선포를 듣는 사람, 이 선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선물 같은 주의 사랑을 입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한가운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선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용서와 화해라고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됐다는 것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로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써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쓰여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처음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특이한 구절이죠.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듣더라도 그분을 향하여서는 항상 진실하고 항상 뜨겁고 항상 간절하고 싶다.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온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미친 자가 되어도 좋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선다. 이렇게 복음의 정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와 사람을 향하여서의 그 주체, 그 사람이 움직이게 한 힘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셨기 때문이다입니다. 헌신의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헌신, 주님께 나를 드림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강건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물론 그 단어의 어감 속에서 우리는 강하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의 뜻으로부터 살펴볼 때 이런 의미가 담겨져요. 사방에서 압박하고 한 끝으로 밀어붙이며 강하게 제한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해지는 이 사랑의 힘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리고 그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사랑에 이끌림 받은 나는 한쪽으로 밀림을 당하며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길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해의 직분을 가지며 화해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화해라고 하는 메타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역사가 특히 그런데요, 이 족장의 역사는 화해를 이정표로 삼고 전개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고향을 떠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좋은 땅을 놓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이집트에서 14년 동안 시련을 당하고, 그 14년 동안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 연단받고 돌아온 자리에서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함으로써 롯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의 재회 장면은 두고두고 그 드라마틱한 광경 속에서 감동을 주죠. 죽일 줄 알았던 형이 펑펑 울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을 끌어안고 있고, 무슨 말로 어떤 행동으로 용서를 받아야 할지 궁리하며 야복의 씨름까지 했던 야곱은 그냥 받아주는 형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엉엉 울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감동적인 재회와 화해의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왔을 때 이집트의 총리 된 요셉은 형들과 재회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모셔서 감동적으로 다시 가족이 상봉하게 되는데, 이 모든 장면들 속의 기저에는 화해와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해와 용서의 이정표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 나아가면서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의 선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결코 이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구원자로 세우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화해와 용서의 메타포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또한 우리 신앙의 표지로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참으로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이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화해의 직분자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해의 직분자로 살아라, 화해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고, 이 받아들여진 바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지키고 또한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땅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두셨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이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그림으로서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화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통로로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용서받음을 통하여 처음부터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계속 거룩함의 도상으로 가고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그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자로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열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풀어주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열쇠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직분의 핵심이 화해의 직분의 핵심이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화해와 용서의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실은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매일매일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세상과 끊임없이 화해를 이루어 나가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직분자이고 이것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역자로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매일 화해를 갱신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각성과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져보는 그러한 말씀을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남달리 거룩하고 특별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늘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읽은 칼빈의 교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때 교회의 복음과 성만찬과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우리가 늘 이 화해를, 이 용서를, 주님께서 용서를 두신 곳, 주님께서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곳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결국 주께서 명령하시니 화목하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져보는 그런 오늘 저녁 또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화해와 용서의 사역은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사역이고 일상의 일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또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우리가 함께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와 용서의 이정표, 오늘 이와 같은 단어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그와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일로서, 삶으로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단지 교회로서 신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소소한 관계들과 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사명으로서 다시 한번 다져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교회를 통하여 맡기신 귀한 사명,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의 역사의 출발점은 거룩한 교회가 서는 것이고 거룩한 공예와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교회는 끊임없이 죄사함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로써 우리가 단지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그 또한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냥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그것은 기가 막힌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기가 막힌 도상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초동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 믿음은 단지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화해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의 사명으로 빛나는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으로 교회와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초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에서 생명 얻은 몸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점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